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4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8월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품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사람 옆사람 잔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질문이 무엇이 있을까요? 나는 얼마나 성공했는가? 나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건강한가? 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인정을 받는가? 물론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참된 생명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참된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몸이 건강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세상의 존경과 인정을 받아도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공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어디에 있고 그 참된 생명을 어떻게 얻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 육체의 질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해결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자 예수님께서는 매우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선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더욱 분명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생명은 어디에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누구를 통하여 이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본문 5장 1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에 오늘 말씀의 중점이 있죠. 그런데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말씀만 보게 되면
혹여나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능력이 좀 부족하시다는 뜻인가? 라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자신이 완전히 하나된 사역을 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절대로 따로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께서 생명을 주시면 아들도 생명을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심판하시면 아들도 심판하시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아들인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위임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또 그보다 더 큰 일, 그보다 큰 일. 그러면 그보다라는 일은 무슨 일을 말합니까? 바로 20절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사건,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3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던 병자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일으켰습니다.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이죠. 행각 5이라는 것은 바로 율법 아래에서 생명이 없이 종교 생활하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맹인이라는 거예요. 맹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만 말씀 속에 영적인 의미를 보지 못하고 문자적으로만 그대로 껍데기만 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중에 다리 저는 사람,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형식적으로만 다니고 있어요. 한쪽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한쪽은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양쪽 다리가 절름머리 신앙, 이것이 바로 다리 저는 신앙이라는 거죠. 혈기 마른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 가운데 10년 가운데 흐르지 못하고 바짝 메말라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짝 메말라 혈기가 말아버렸기 때문에, 피가 말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도 없고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고 바짝 메말한 신앙, 이러한 총체적인 율법 아래에 있는 신앙을 바로 38년 동안 병자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38년 된 병자,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육체적으로는 실질적인 육체의 병자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예수님이 살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현상을 봤다는 사실이죠. 38년 병자를 치유하고 맹인을 고치고 혈기 마른 자를 치료해주고 이런 것만을 봤는데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사실이죠. 더 큰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 일을 하러 오시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 놀랍게 여긴 사건이 바로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맹인이었던 저와 여러분, 절름머리였던 저와 여러분, 혈기가 바짝 말라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를 완전하게 다 씻어주신 이 사건이 바로 가장 큰 일이시고 놀라운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살아왔던 허물과 죄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 받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유언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한 사건이 있어요. 바로 내가 너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씻어줄 것이야. 내가 이룰 것이야. 너희들이 이룰 수는 없어. 너희들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아니 이미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어. 살아날 수 없어. 그래서 이것을 내가 이룰 거야 라고 구약의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을 자신이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 성육신 사건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셔버린 사건, 그리고 마침내 다 이뤘다라는 종결 판결, 확정 판결을 이루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확정 판결을 받은 이 구속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믿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죽고 나면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돼요.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 속에 이 참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껍데기로 종교 생활을 했느냐,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갔느냐, 이 참 생명이 없는 자는 지옥에 가는 거고, 이 복음을 믿고 참 생명을 마음에 가진 자는 죄 없는 자라고 챙겨주셔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더 큰 일, 이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의 놀랍게 여기신 일을 우리 앞에 행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더 큰 일, 더 큰 일은 2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죠. 자,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 일이 큰 일이고 이 일이 바로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약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꽃을 보십시오. 이 꽃의 생명을 어느 누가 이 첨단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떻게 인간이 이 꽃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씨를 뿌릴 수는 있습니다. 물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꽃을 피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더웠던 여름이 이렇게 선선한 가을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여전히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연을 통해서, 꽃을 통해서, 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못 깨닫습니까? 맹인이기 때문에 못 깨닫습니다. 귀머거리 때문에 못 깨닫습니다. 문둥병이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맹인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봐도 몰라요. 귀머거리라는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귀가 막혀있기 때문에 영적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세상 육적으로 보여지는 현상만 보고 우리는 열심히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바로 참 생명을 얻게 되면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자연과 계시와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만이 전부가 아니구나, 영원한 영생의 세계를 보고 깨닫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유한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무한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이 세상에 전부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왜요?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안개라고 했어요. 안개. 그러니까 인생은 낙인의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이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 뭐라고 하죠? 돌아가셨다 하는 거예요. 돌아가셨다. 왜요? 어느 곳에서 왔다가 다시 왔던 곳으로 간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향이 어떻습니까? 본래에 있던 고향. 그것이 바로 하나님 품인 거예요. 하나님 품에서 왔는데 왔다가 우리가 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히고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갈 길을 잃어버려서 깜깜한 공허와 흑암과 혼돈 속에 헤매고 있는 자들이 온 인류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찾아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길을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생을 우리의 구원해 주시는 게 바로 살리는 일입니다. 살리는 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죽음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면 오래 살고, 잘 먹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면 일찍 죽고 그런 것 같죠. 현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의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어요. 아무리 오래 살려고 해도 아무리 오래 살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꽃 한 송이도 자기의 뜻과 사람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욥기서 12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생물들의 혼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생명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생물들뿐만이 아니라 혼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생명이 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눈 때는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 자, 사도행전 17장 25절 시작.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육신의 생명을 쥐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모르느냐가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축복과 저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아들을 살린다라는 말씀하시죠. 아들을 살린다. 아들을 살린다는 것은 자신이 생명을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3단 논법으로 말하면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생명을 살림같이 나도 살려. 그렇다 한다면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생명을 만물의 생명을 쥐고 있는 하나님이신데 바로 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와 화복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만물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참된 구원이라는 뭐냐? 바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본문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본질을 깨닫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죽은 자들이란 뭘 말하는 건가? 성경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영적으로 죽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원죄라는 게 있습니다. 원죄가 뭐냐? 바로 아담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선악과를 범함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인류에게는 이제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이 바로 원죄로 우리가 인생이 태어난 겁니다. 자, 시편 51편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요. 원죄로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본질이 근본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깨끗하고 산다고 하더라도 본질이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이 근본적 본질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의로운 자라고 할지라도 다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결해야 됩니까? 이 원죄, 본질을 해결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실수, 이것들은 본질적 하나님 앞에 죄로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스스로 살아가다 실수인 거고 언제든지 아버지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이런 죄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 원죄적 본질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죽은 자였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저와 여러분을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이 살리는 것이 바로 원죄, 본질적 죄를 해결해 주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총만 믿은 자는 살아가면서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허물과 죄를 또 짓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본질적 죄들은 앞으로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예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어요. 용서받지 못한 죄의 원죄 해결, 이거예요. 원죄. 이 원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반드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해결받아요. 그러나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살아가다가 실수하면서 있는 죄는 어떠한 죄든지 70번에 7번이라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연약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또 바르게 살아갈 수 인도해 주시오. 회개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죄를 우리가 지어서가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죄인이었구나, 죄인일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숨을 쉬고 먹고 일하고 웃고 가정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죽은 상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휴대폰이 없으면 지금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죠. 휴대폰. 자, 전원은 켜져 있습니다.
그러면 통신망과 연결이 끊어져 있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전원은 켜지고 화면도 보이고 그림도 보여요. 그런데 영적 통신망이 끊어져 있으면 중요한 인터넷이라든지 소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져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소용이 없고, 아무리 우리가 착하고 바른 생활을 산다고 하더라도 너희는 죄이냐, 여전히 그 관계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도 세상에서는 정상적으로 살아갑니다.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맺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란 몸이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원죄를 안고 열심히 우리가 바르고 착하게 살려고만 했었어요. 그때는 뭐예요? 이미 우리는 죄인이에요. 아무리 착하고 바르게 의를 세운들 원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밖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고요. 그것을 우리가 진짜 세상에서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여행 가고 싶은 거, 그거 한번 해보면 며칠 가던가요? 나는 여행 갔다 오면 다음날 피곤해가지고 힘들어. 안 갈 걸. 맛있는 걸 먹잖아요. 배가 불러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 힘들어. 먹을 때는 좋고 갈 때는 좋고 가질 때는 좋아요. 이 사람이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는 진정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이 진정한 참다운 소망이 없어요. 진정한 참 만족과 참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완전히 소통될 때만이 영원한 영생의 기쁨과 은혜만이 진정한 참된 안식과 만족이고 소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버리면 소통이 통신이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진정한 참된 안식과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뭐가? 죄가. 이 원죄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기도 응답도 안 되고 역사도 안 되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9장 2절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뭐가 가렸다고요? 죄가. 이 죄는 어떤 죄예요? 원죄를 말하는 원죄.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이 원죄로 해결할 수 이 복음의 은혜를 믿고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하면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진 거기 때문에. 관계가 막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이 죄, 이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소통의 관계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소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죄로 인하여 단절되어버린 소통이 끊어져 버리는 이 원죄, 이 죄를 단번에 해결한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짐승을 죽여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이 짐승을 죽이는 제사 방법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짐승을 죽입니다 라는 이런 퍼포먼스적 제사 방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짐승을 계속 죽여야 돼. 내 대신할 수 있는 짐승을 죽여서 대신 재판을 받아야 돼. 판결을.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예요? 단번에 죄를 위하였다. 단번 속죄라는 거예요. 반복됐던 제사가 아니라 한 번의 제물로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죄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단번 제물로 오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단번의 죄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의인이셨어요. 의인이라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의인이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 구원의 은혜, 이것을 붙잡고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인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 붙잡게 되면 이 원죄가 해결되어져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끊어져 단절된 것에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 생사, 화복,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통에 관계된 안에 있으면요, 아무런 근심 걱정했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먹고 입고 마시고, 왜? 소통이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 배고파요, 먹여주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 소통이 연결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소통이 끊어져 버리면 막혀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원해도 이게 단절돼, 핸드폰이 끊어지게 안 된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 죄 해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난 사건도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키신 것은 단순히 육체적 질병 하나를 고쳐주셨다는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참 생명을 주시는 주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히 착하고 바르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죽어있던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미래의 생명만이 아니라 오늘 시작되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을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물론 성도의 최종적인 소망은 부활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죽은 다음에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새 생명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이 생명의 시작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다 함께 어떻게 시작을 하신가? 시작. 첫 번째 시작. 죽음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 생명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 미움으로 살던 사람이 사랑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이 용서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자신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하나님과 이웃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 시작되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여서 우리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됨으로 말미암아 이런 새 생명이 시작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제는 문제를 바라보는 영적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문제만 보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여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람의 말에 인생이 흔들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주인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에게 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21절 시작.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시고 이 참 생명을 원하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살린다는 거예요. 주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셔요. 그럼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죠. 왜요? 원할 때까지 기다리셔요. 왜? 그래야 이 소저금을 알기 때문에. 그냥 몸만 와가지고 앉아있다고 안 줘요.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안 줘요. 하나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내 죄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 이 구원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참 생명을 나에게 받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 살리느니라가 중요합니다. 죽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살아날 수 없듯이 죄로 죽은 인간도 자기 힘으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우리는 구원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내 말을 듣는 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심판, 판결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옥 판결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에는 과거와 현재의 변화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사망의 나라에 있던 사람이 생명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심판 아래 있던 사람이, 사형 판결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은혜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절망 아래에 있던 사람이 소망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역사적 사실로 아는 것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구주이시구나 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은 다른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믿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자동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아무리 백독 많이 읽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직분대로 구원을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분도 날마다 다시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 종교 생활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심판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을 담당하신 사건이고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을 깨뜨렸다라는 확정 판결의 선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새로운 신분이 주어진 것입니다. 어떤 신분입니까?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바로 이제 생명의 참 생명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충만한 은혜로 세상 가운데서 생명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요청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붙드는 핵심 5가지를 고백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첫 번째,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두 번째, 참된 구원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네 번째,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생명을 얻는 성도는 세상 가운데 생명을 전하는 통로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된 삶을,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